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 한 주간의 마무리 짓고 있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며 또한 좋지 못하는 것보다 좋은 것들을 우리 선택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그 역사들을 맛보기 위해서 묵상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에스라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장의 말씀까지 나누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약 10몇 년 동안에 16년 동안에 재건이 멈춰졌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리오 왕의 조소로 인해서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4년 만에 완성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첫 번째 완성되어진 다시 재건되어진 그 성전 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오늘 7장 말씀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지금 7장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좀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의 후손인 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르치려는 그 에스라의 모습들을 보게 되시는데요. 자, 이제 무너졌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성전 보응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유월절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누구였죠?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이제 이 제사장 가문의 후예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성전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며 또한 성전 회복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없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질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자손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들. 그리고 어디까지요? 바로 학사였던 이 에스라까지 다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던 것이죠. 그의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들어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우신 자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권력도 마음대로 다스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벨론부터 4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요 어떠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그 도우심이 에스라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왕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두어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겨우 몇 살에게만 미치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한 시대를 평정했던 이 이방 왕이었던 바사왕 아다사스당의 왕의 그 모든 것들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10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르치려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던 뿐만 아니라 그가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준행하는 삶으로서 삶을 살았던 거죠. 또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합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한 중단되었던 제사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전개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회복의 활용점정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역사를 찍어 넣으신 거죠. 곧 말씀 중심의 회복, 성전 회복, 그 중심에 바로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던 에스라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부흥의 역사, 참된 부흥의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역자가 말씀을 연구한 자이어서 교회의 회복에 씨앗이 뿌려지고 또한 참된 사역자는 바로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죠. 이러한 이들이 있게 되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불붙게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고 또한 많은 것들이 되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무엇으로 가자? 말씀으로 가자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뒤덮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또 말씀에 물들어가는 삶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 자리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